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 및 몇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가 그분의 제자 몇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본 뒤 바리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 한 움큼의 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장터에서 돌아온 뒤에 몸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 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은데 잔이나 단지나 놋그릇이나 침상을 씻는 일들이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군중을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안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따지는 거죠. 일단 이 기본적인 구도는 이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은요, 당시 그 사회에서 기득권 세력이에요. 기득권 세력인데, 이 예수라는 이 젊은 놈이 와가지고 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기득권을 막 흔드는 거야. 그런데 그냥 저 나자렛 지방 거기서 조금 이렇게 뭐 하다가 말면 끝인데, 찻잔 속의 회오리로 끝나면 괜찮을 텐데 이게 아닌 거예요.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는 거야. 뭐 5,000명을 먹이신 기적국 나잖아요. 5,000명 플러스 알파잖아요. 딸린 식구들 장정만 5,000명이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그 대단한 세력으로 지금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기득권을 흔들고 있는 그 놈은 잡아 죽여야 된다. 이런 구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은 어떻게 잡아 죽일까? 이러고 있는데 딱 걸렸어. 완전히 딱 걸렸어. 저놈들 제자들은 전통을 안 지키는 거야. 손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딱 걸린 거야. 이거 잘 걸렸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께 몰려와서 따지는 거지. 우리 전통은 말이야. 손을 씻고 음식을 먹고 장터에서 돌아오면 몸을 다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먹냐?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한 것은 그런 율법이나 전통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이게 사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안식일을 그러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혼동하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먹었어. 자, 어떤 상황일까요? 예수는 오늘 말씀하셨듯이 그 유다의 전통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걸 몰랐을까? 네, 제자들도 분명히
안다고 봐야 됩니다. 그게 문화거든, 문화. 그리고 그것은 무슨 특별히 어려운 무슨 법이 아니잖아요. 이거 저 더러운 게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뭐 병이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손을 씻고 먹는 거. 그리고 이거는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바리사이파만 그런 게 아니고 온 유다의 전통이다. 이거 다 아는 거예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음식을 손으로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너무 배고픈 나머지, 예? 여러분 배가 고프면요, 그 뭐 생각이 납니까? 예? 뭐 법이 생각이 나요? 이것은 아주 그 인간의 욕망 중에 가장 첫 번째 아니에요. 개체 보존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전혀 생각 못하고 손으로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 너무 배고픈 상황, 그런 민중들의 상황을 이해하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를 때려잡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공격하는 거죠, 공격. 여러분, 제가 이제 한국에서 왔으니까 한국의 예를 들을게요. 지금 한국은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당, 야당 다 나와서 막 후보들이 이제 뭐 경합을 벌리고 온갖 뭐 흑색 성경, 가짜 뉴스 막 하고 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에요. 저는 그리스도파예요. 그리스도파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이랑 똑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지금. 율법, 예, 법에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요리조리 피하고 다녀요. 법을 아니까. 예, 똑같아. 그 당시 예수 당시의 율법학자들이나 지금 현재 법을 다루는, 한국에서는 그 사람들을 법기술자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요리조리 빼가지고 자기가 잘못한 거는 살짝 덮어두고 다 빠놓고, 또 상대편은 그냥 없는 죄도 그냥 끌고 와가지고 막 때려잡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예수 당시의 그 법을 다루는 사람들과 지금 현재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응? 한심하지 않아요? 민중들은 아무 생각도 안 해. 가난한 사람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노동자들이 120시간 일주일에 일해야 된다는 둥, 국민들,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불량식품 먹여도 되지 않느냐, 그래야 선택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망언들을 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도대체?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그런 말에 속지 않습니다. 물론 이 언론들이 문제예요. 언론들이 가짜 뉴스를 막 생산하니까 가짜 뉴스에 속은 사람들은 그냥 따라가겠지. 그러나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은 더 이상 그런 망언에 속지 않습니다. 네. 자, 오늘 이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좀 봅시다.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사람의 몸을 더럽히지 않고 사람 안에서 나온 것이 더럽힌다. 요거를 이제 구도를 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첫째, 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인류 공동체로 생각합시다. 인류 공동체. 그리고 사람 밖에서라는 것은 사람 이외의 이 자연 환경, 또 야생 동물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예수께서 자, 밖에서 들어온 것이 사람 몸을 더럽히지 않는다. 요 글귀만 보면 예수님 말씀은 틀렸어요. 그죠? 우리 지금 마스크 쓰고 있는 이유가 그건데, 밖에서 들어와서 바이러스가 침입해서 우리 몸을 더럽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그 글귀대로만 보면 그 말씀은 틀렸다. 그러나 그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더 명확해지죠.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악의와 온갖 욕심,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를 더럽힌다. 그를 더럽힌, 그가 사람이에요. 사람. 인류 공동체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코로나가 발생한 것도 뭐 여러 설이 있지만
우한의 어떤 뭐 연구소에서 뭐 이렇게 연구하다가 퍼져나갔다. 근데 그 연구한 그것이 뭐 이제 박쥐라고 얘기하잖아요. 박쥐. 아니 왜 박쥐를 건드려? 박쥐 잘 놀던 애들을 왜 건드리냐고. 그러니까 이 외부의 어떤 환경이나 이런 자연 생태계는 가만히 놔두면요 인간을 공격하지 않아요. 왜 가서 해코지를 하냐고. 그러니까 그것들도 생명이니까 살기 위해서 뭔가 공격을 하는 것이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자연 생태 모든 야생동물 포함해서 가만히 놔두면요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인간이 가서 뭐 밀림을 그냥 막 다 쓸어버리고 불태우고 거기다 경작지를 만들고 그냥 그러니까 뭔가 이 리액션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자연 환경 생태 그다음에 지금 우리 가장 문제가 있는 기후 위기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만들어낸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제가 지지난주 금요일에 영성 강좌를 했는데 그 핵심 내용이 그겁니다. 이 시대의 징표에서 가장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지금 인류에게 위기가 닥쳐왔다. 지금부터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도 상승하면 북극에 그 얼음이 다 녹는 거예요. 북극의 얼음은요, 이 지구 전체의 에어컨 시스템이에요. 지구의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어디는 홍수, 어디는 가뭄, 어디는 불나고 난리가 나고 그것도 이제 옛날처럼 그냥 살짝 나는 게 아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로 난다. 상상할 수 없는. 그게 다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은 21세기에도 정확히 지금 들어맞고 있다. 우리가 지금 우리를 이렇게 돌아서 자연을 통해서 인류를 공격하게 만든 거다. 사람의 안에서 나온 것이 인류를 더럽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제 여태까지 인류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이 지구라는 이 생명 시스템 안에서 그 어마어마한 자원과 물자를 통해서 잘 발전해 왔다. 그런데 너무 욕심스럽게 지금 이 자원을 고갈시키고 황폐하게 하고 이 자연 생태계를 지금 파괴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 기도하는 신앙인으로서 실천해야 될 것은 참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도 참 힘듭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려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 신앙이니까 자연 생태를 위해서 나가서 자연보호 뭐 피켓팅도 하고 뭐 바닷가에 가서 쓰레기도 줍고 이러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은 먹거리만 좀 신경 쓰세요. 먹거리. 금요일날 강의한 거를 조금 복습을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만 끊으세요. 한 가지. 그리고 3가지를 드세요. 굉장히 우리 일상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거니까 물론 지금 당장은 안 될 수도 있지만 천천히 하시면 돼요. 한 가지는 동물성 단백질을 끊으세요. 동물성 단백질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염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끊어야 된다. 그 대신 3가지를 드시라. 과일, 채소, 통곡물 이 3가지를 드시라는 거예요. 이걸 짧게 얘기하면 채식주의자가 되세요. 채식을 먹으면 우리 몸도 건강해지고 지구도 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구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걸 잠깐만 설명드리면 이 소고기 이런 걸 키우기 위해서 지금 숲을 없애고 있어요. 90년대부터 일본 지금 1분 지나면요
지구에 있는 숲이 축구장 넓이만큼씩 없어지고 있어 지금. 왜? 소 키우는 사료를 만들기 위해서 뭐 옥수수, 콩을 경작하기 위해서 숲을 없애고 있다 이거예요. 나무가 없어지면요,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잖아요. 근데 이산화탄소 흡수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산소도 없어지고. 이산화탄소가 온실 가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을 그렇게 바꾸면 몸도 건강해지고 지구도 건강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오늘 복음 말씀은 21세기에 오늘도 유효하고 깨어 기도하는 신앙인들은 반드시 따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